할렐루야. 2023년 1월 18일 맥체인 성경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18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그 다음에 12절로 29절은 멸망하는 거, 30절로 마지막 9절까지는 롯의 후손 암몬과 모압이 태어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정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르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롯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지금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이 무슨 장면입니까? 롯의 집에 방문한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소돔 사람들이 바로 성적인 타락에 빠진 사람들이 그 남자들을 이끌어내라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죄가 이만큼 죄악이 가능했다는 뜻이죠. 죄악이 가능했다는 예를 들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롯이 이제 할 수 없이 소돔을 떠나게 됩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그 사람들이 롯에 이르되 이 위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봄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미었더라. 긍휼을 베푸셨다 의 뜻이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이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인자가 긍휼이죠. 주의 종이 주께 긍휼을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인자가 긍휼이죠. 주의 긍휼을 내게 넘치게 하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런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씻었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창세기 13장을 보세요. 창세기 13장 13절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죠. 창세기 13장 13절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11절 12절 봐요. 13장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에 온 평야를 선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랐으며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어디를 향해서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13절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어요. 그 소돔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4장에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14장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11절, 14장 11절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가고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그래서 13장 12절에서는 바로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는데 13장 13절에서는 소돔이 주 앞에 큰 극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장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래서 소돔에 거해가지고 소돔과 친구가 되어짐으로써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모든 경제가 다 빼앗아 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비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계속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은 19장은 첫 번째로 누가 등장합니까? 이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극심한 죄인들이었다. 첫 번째로는 소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다.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으면 쓰레기처럼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한 부패가 났다. 그걸 지금 1절로 11절에 보여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여기 살다 보니까 그 사이들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위들이 14절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성읍을 이제 멸망할 테니까 이 도시를 떠나야 된다 하니까 두 번째 사위들이 믿음이 없어요. 사위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고 세 번째는 누가 믿음이 없습니까? 바로 롯이 믿음이 없습니다. 롯이 16절에 보면은 롯이 이런 계시를 받고도 지체한다. 지체. 결단을 못 한다는 겁니다. 우유부단하다는 겁니다. 이 도시가 멸망한다고 해도 그걸 긴가민가 하면서 의심한다는 겁니다.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두 번째로는 14절에 농담으로 여겼고 첫 번째는 소돔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고 1절로 11절 두 번째로는 14절에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길 계시를 농담으로 받을 정도로 불신앙자였고 6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는 롯이 이런 도시가 멸망한다는 계시를 받고도 지체했다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겁니다. 결단력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롯이 지체했다. 네 번째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26절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거든. 그런데 26절에 롯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번째로는 롯의 아내가 불순종했어요. 17절에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그가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26절.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왜 세상을 돌아보았습니까? 왜 소돔을 돌아보았습니까? 왜 제약된 도시를 왜 돌아보았습니까? 그게 자기 집도 있고 물질도 있고 삶의 터전인데 그걸 놔두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라. 자, 다섯 번째는 롯의 두 딸입니다. 30절로 38절에 다섯 번째는 롯의 두 딸이에요. 이 롯의 두 딸, 특별히 큰 딸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동침하게 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누굽니까? 바로 두 딸이 낳은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바로 불신앙의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서 모압과 암몬 조상 대대로 불신앙이 흘러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흘러가는 이러한 가문이 된 거예요. 가문. 모압의 가문, 암몬의 가문, 가문적으로 이제 불신앙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뭡니까? 일곱 번째는 창세기 19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주의 영이 충만하다. 저주의 영이 충만한 이런 장이 창세기 19장입니다. 저주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사람도 저주가 충만하고 롯도 뭡니까? 우유부단했어. 예? 그것도 하나의 저주죠. 그 다음에 그 사이들도 농담으로 받았고 딸들도 이제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고 롯도 또 성적인 술을 마셨잖아. 롯이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셔가지고 큰 딸인지 작은 딸인지 그게 자기 가족인지 그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도 저주죠. 그리고 또 롯의 아내는 또 세상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것도 저주라.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저주 가운데서도 바로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죠. 한 가지의 소망이 29절입니다. 29절. 29절이 하나의 소망이죠. 그래서 롯이 그의 두 딸까지 죽어버렸다면은 롯의 가문은 멸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택에 롯이 소돔 고모라를 빠져나오는 탈출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거라. 구원의 은혜. 롯과 그의 두 딸이 소돔 고모라의 유황 불비에 맞아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구원의 은혜가 열린 게 소망이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은 다 깜깜해. 저주의 영으로 충만해. 그런데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다.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열쇠가 29절입니다. 그죠? 19장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에 우리 한글 개혁에는 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시티라고 번역해요. 도시. 그 소돔 도시들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 롯의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신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신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창세기 8장 1절에도 있는 것처럼 기억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한다. 창세기 8장 1절에서는 누구를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가축을 뭐 하셨더라? 기억하시느라. remember 하시더라. 기억하시더라. 기억했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내려오는 겁니다. 기억하셨더라. 특별히 창세기 18장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뭘 기억합니까? 23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3절이 뭡니까? 바로 23절 아브라함이 지금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23절부터 창세기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23절부터 33절까지의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누구에게 구원의 은혜가 내려온다? 롯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가 내려온 것은 누군가의 중보기도 때문에, 자, 누군가의 중보기도의 그 기도의 물 한 방울이 여러분의 존재 속에 떨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중보기도의 사역이 세계적인 사역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세계적인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사역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중보기도 사역, 이 사역이 세계적인 사역이고 구원의 은혜를 열방에 풀어지게 만드는 사역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멈추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